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딱 읽어보면 알겠지만 시편 47편은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찬양시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권 찬양시다. 이런 주제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왕의 권한에 대한 찬양시다 하는 거죠. 이게 언제 불려졌냐를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찬양시 47편은요 왕이 즉위할 때에 불려졌고, 주로 언제 불려졌냐, 새해가 시작될 때 이 시편이 불려졌습니다.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될 때 이 시편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새해가 시작했다 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왕위에 즉위할 때 사용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즉위할 때에 진짜 진정한 왕이 누군가, 새해가 시작될 때에 한 해를 주관하시는 왕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이 시편이 불려졌다 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이해를 좀 가지고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는 말이죠. 선포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모든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모든 만민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지,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찬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야 하나님 좀 찬양해, 이렇게 지금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거죠.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거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찬양하기 싫으면 찬양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찬양할 때에 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손뼉치며 찬양하면 그게 찬양이 되는가? 그래서 어떤 교회, 또 옛날에는 더 그랬죠. 막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 그걸 강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박수치며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즐거워할 때에, 또 진심으로 누군가를 높일 때에 박수를 치게 됩니다. 존경의 의미, 감사의 의미, 기쁨의 의미,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박수로 표현하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이 정도라는 거죠. 박수도 치고 즐겁게 소리도 치고 외치면서 하나님,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때로는 꼭 박수치며 찬양해야 되나, 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높임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한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할지, 그걸 생각해 보면 할지 말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높이고 기리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가득 채우는데 멍하니 앉아가지고 뒷짐지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표현들을 다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외치면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에 진정한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존하신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엘론이라는 말인데, 최고의 신, 으뜸되는 신, 그 어떤 이방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유는 그가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내 지금 형편이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이걸로 찬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죠. 나는 지금 별로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야 사실 안 된다는 거죠.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사들을, 기적들을, 어떤 일들을, 도움들을, 힘들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찬양 안 할 겁니다. 그것도 사실 안 맞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뭘 나에게 베풀어 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3절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원수의 압제로부터 이기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의 내용이죠. 베푸신 은혜 때문에 당연히 찬양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찬양의 의미를 생각할 때 꼭 2절의 의미와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든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든 그 존재만으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더 찬양하는 거죠. 당신들의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게 지금 찬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시는가? 그러니까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딘가로 올라간다는 거죠.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에 어딘가로 올라가는 그런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잃어버린 법궤를 다윗이 다시 찾아와 가지고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길 때에 그때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상징적인 언약궤,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겨버렸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지금 다시 찾아와서 원래의 자리로, 이스라엘의 중심 자리로 그 법궤를 모셔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찬양하면서 그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면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본래의 자리로, 있어야 될 자리로 옮기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의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자리에 지금 다시 한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4번이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2번 나오면 그건 강조하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나오면 더 중요하고, 보통 4번 반복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은데 지금 4번이나 한 구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찬양의 중요성, 찬송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면서 진짜 중요하다, 찬양하라, 찬송하라,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만민들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찬송이다. 근데 여기서 찬양하라라는 표현들이 찬송하라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뭐 이 정도의 말이 아니고 앞에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래로, 또 춤으로, 어떤 표현들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다 사용해서 찬양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것은 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걸 좀 보시면 좋겠는데, 지혜의 시로 찬송한다는 건 뭘까요?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지혜의 시가 뭘까요? 지혜의 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시편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시편을 통해서 찬양하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찬양하라고 하니까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알고 왜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혜의 시인 시편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을 그냥 읽어도 될 것을 읽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분석하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깊이 묵상하고 있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할 수 있고 제대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해라. 맹목적으로 그냥 뭐 박수 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감정만 격하게 만드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받을 대상이 어떤 존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내게 어떻게 지금 다가오시고 어떤 일을 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깊이 알면 알수록 제대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 그러면서 8절 9절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이시다라는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답,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첫 번째 이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왜 생존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것들과 이 세상 것들에 얽매여서 그들을 찬양하고 내가 내뱉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이 시편 47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시편 47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명령을 또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삶을, 기쁘고 즐거운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